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리입니다. 예수님의 성리입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겼습니다. 옆에 분에게 주먹으로 인사를 합시다. 주먹질하지 말고 주먹 부딪히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겼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제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 알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교단에 딱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막 웃어요. 학장교사하고 웃어요. 조용히 해. 계속해서 아이들이 웃어. 조용히 하라니까. 계속해서 웃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웃는 놈들은 나쁘다. 계속 웃는 놈들은 나쁘다. 그 다음에 웃기는 놈은 더 나쁘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죄인에게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영생, 천국 보장받고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지요? 옆에 분에게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 어떤 복 받았어요? 부활, 영생, 천국 복 받으셨지. 이것은요,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룬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그래서 부활절은 기쁜 날이에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변했어요. 개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나라와 민족도 다 변했다고요. 다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옆에 또 한번 합시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서로 얘기를 좀 합시다. 네. 내가 잘하면 됩니다. 시작. 이 말은 내가 변하면 되는 거야. 내가 변하면 세상 변하는 거야.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한국 조선 땅을 처음으로 밟았어요. 누가요? 아펜셀라 언더우드.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셀라는 감리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브린스윅 신학교에 나왔는데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그 학교 가가지고 참 감동적이다. 그분을 파송한 교회에 갔었어요.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조선 땅에 발을 제일 먼저 들여놓고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때 26살이었거든요. 26살. 주여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부활주일날 그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바뀐 것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의 힘이 너무 엄청나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사망이 돈도 이겼다니까. 이병철, 이건희 회장도 죽었잖아요. 돈이 못 이겨요, 사망을. 권세가 사망을 못 이긴다니까. 우리나라 내노라는 대통령들 다 돌아가셨잖아. 김일성도 죽고, 김정은도 죽고, 김정은도 언제 죽을지 몰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몰라. 그러니까 권세가 사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철학자가 이겼어요. 과학자가 이겼어요. 의사가 이겼어요. 의사도 죽고 철학자도 죽고 과학자도 죽고 다 죽었어. 심지어는 애도 죽고 어른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뭐.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사망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아가 놓고도 아직도 만족할 줄 몰라, 사망이. 그래서 지금도 슬픈 곡성이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거예요.
대학병원 영안실을 가보시라. 세계 곳곳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루도 슬픈 곡성이 그칠 날이 없어요. 이게 사망의 힘이라고요. 사망의 힘. 근데 이 힘을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긴 것입니다. 부활하심. 우리도 사망을 이길 것이다 이거죠. 부활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영생 천국 부활 보장받고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특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사람은 공평한 게 두 가지가 딱 있어. 사람에게 뭐냐? 늙음과 죽음이 공평합니다. 다 찾아와요. 근데 늙음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냐고요? 찬송가 몇 장이지요? 가는 세월 그 누구와? 내 찬송가에는 있어요. 늙음과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못 막으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돈이 가장 많았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 이유가 늙음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생 부활 천국 보장 못 받으면 허무의 골이 더 깊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이름 부르면 한 사람씩 불려나가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순번을 기다리는 것 같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순번을 기다리는 정말 철학자다운 얘기예요. 언제 불려갈지 몰라요. 우리 이름 부르면 그때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이고 철천지 원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이 빼앗아가.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죽음이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어떤 원수라고요? 철천지 원수. 철천지 원수. 한번 해봅시다. 원수야 물러가라. 원수야 물러가라 이거지. 그냥 물러가라 건다고 물러가요?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늙음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니까. 얼굴은 팽팽하게 수술할 수 있어. 그런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 목은 못해요. 목 수술해요? 목 주름 수술 가능하냐고요? 내 상식으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잡아 당기면 돼요. 당기면 되는데 잘못 당기면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미국의 하버드 대학 생물학자가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개미들은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동료들을. 이 개미들이 죽었는데 죽은 줄 몰라. 근데 죽고 나면은 며칠 만에 개미들에게서 나오는 분비물이 있어. 올레익 엑시드란 올레산이 나와. 그럼 냄새가 나면 죽은 줄 알고 공동묘지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어요. 살아있는 개미에게 올레익 엑시드를 묻혀 놓았더니 살아있는데 개미들이 죽은 줄 알고 전부 공동묘지 갖다 버리더래. 그런데 공동묘지에 버려진 개미들은 올레드 엑시드가 냄새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동묘지를 탈출을 못한대. 왜? 나오면은 또 갖다 버려. 나오면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탈출을 못해요. 공동묘지 탈출을 못한다니까. 그렇게 알았어. 올레 엑시드는 사막 냄새야. 사막 냄새.
냄새도 사망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라고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다. 옆에 보니까 더 합시다. 주먹 인사 한번 더 해. 자, 주먹 쥐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긋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시작. 옆에 냄새 맡아봐. 나는지. 고린도후서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돼. 예수님 부활성 전하시고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 부활을 전하며 다녔거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2차, 3차, 4차 이렇게 회의를 열어가지고 불러갖고 협박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면 너희들 죽는다. 야고보를 아예 샘플로 죽이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예수 부활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부활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뭐라고 하면 다시는 예수 부활 전하지 마라 그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옳으냐,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으냐, 당신들 판단해보라.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걸 체험을 하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큰 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요즘 말하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나와가지고 최고의 법학대학 교수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특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헬라 문화도 알았어요. 헬라 문화에도 정통하고 히브리 문화도 정통하고 출세, 성공 보장된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 사람, 이제는 겸손하게 내가 받은 것,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3일 계시다가 성경대로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대로 됐다고요? 성경대로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부터 종말까지 앞으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 역사는 전개될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역사는 성경의 말씀대로 전개되어질 것이다.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여인이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는데 여인 그룹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 찾아갔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동호회 회원들이 갔네. 마리아 동호회 회원 갔는데 충격을 받았어. 큰 돌, 예수님 무덤 막아놓고 인분까지인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누가 훔쳐갔나 싶어서 들여다봤더니 수위만 남아있고 쏙 빠져나가고 없어.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나 했더니 천사가 어찌하여 너희들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 가서 제자 공동체에 가가지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이 소식 전하라.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나는 3일 후에 죽었다 살아난다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 동호 회원들이 안 믿고 예수님 시체에
향 바르러 간 겁니다. 새벽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래도 예수님 부활한다는 말씀은 못 믿고 안 믿고 간 거야. 안 믿고. 부활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부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아니면 못 믿어요. 어떤 사람에게 부활 전화 봐요. 믿는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나 믿어라. 갈릴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건 제일 먼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어. 갈릴리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 많고 병든 자가 많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활동 주 무대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가셨어. 왜 가셨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어디로 가실까요? 그럼 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곳에 가셨을까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문제들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지고 이런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현장으로 가셨다니.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요. 부활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베드로와 넘겨주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건 요한을 얘기해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고 요한은 좀 젊었어.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 누가 빨리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누가 빨리 갔을까? 어려워요, 질문이? 예? 젊은 요한이 먼저 간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무덤에 못 들어가고 들여다보기만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고 이 세마포만 개켜져 있는 거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달려와가지고 헉헉거리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막 일단 들어가 봐야 돼. 일단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거야.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여인들이 전한 소식이 맞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부활을 믿었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 소식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 전하고 도마가 없는 제자 공동체 11명이 11명이 아니네. 바론 유다는 빠졌겠죠? 바론 유다는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10명 제자 공동체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궈놓고 있었어요. 문을 잠궈놓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봐요. 자, 이 10명의 제자들이 문 잠궈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10명 제자 공동체에 나타났는데 문이 꽝꽝 닫혀 있어. 아마 잠그고 있었겠지, 두려우니까 안에서도. 그런데 문을 안 열고 나타나요. 이게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부활체는 우리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나타나가지고 뭐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 빠진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도마는 이성주의자고 현실주의자였어요. 요즘으로는 과학주의자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보지 못하고는, 만져보지 못하면, 안 보면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혼자 뛰쳐나가 버립니다. 마치 목장을 뛰쳐나간 말처럼 허탈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성주의자니까, 현실주의자니까 손해볼 일 잘 안 하거든. 머리는 굉장히 비상해서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가 내가 헛짓거리 하고 다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탈감에서 막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도 영 멀리 도망 더 이상 못 가. 꽃비에 묶인 말처럼 빙글빙글 돌다가 8일 만에 다시 돌아와.
제자 공동체. 도마가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 몇 장입니까? 8일 후에 20장 26절. 자, 보세요. 20장 26절.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26, 7절. 같이 읽겠어요. 27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 안 보고 못 믿겠다고 그랬지? 근데 예수님이 책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 없는 놈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토마야, 너 봐야 믿겠다고 그랬지,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랬지, 네 손가락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재밌어. 손가락을 어떻게 떨려서 넣습니까? 장자국, 못자국이 쫙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넣어보냐고요. 거기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28절, 29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은요 잘못했어요. 내가 의심한 것 잘못했어.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도마보다 더 복이 있어. 우리는 안 보고 믿잖아요. 안 보고. 성령의 역사로 안 보고 믿잖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흩탈감에 또 우리 꿈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가는데도 못 알아봐. 보는 능력이 없어. 듣는 능력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요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몰라보는데도 이사야 성경을 해석을 해주니까 그들이 고백이, 그때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줄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웠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라봐. 여리고에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어느 여관집에 들어가서 성찬식을, 예수님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성찬할 때, 떡을 받을 때, 찬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7절, 8절 보실 거예요. 500여 형제, 6절. 500명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난 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기다리라 그랬는데 380명은 그 명령을 안 지켰다라고 보니까 120명만 모였어.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이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하면 부활은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만나. 나도. 7절 8절 보십시오. 내게도 보이시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공문서를 받아들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나를 사도로 삼아 큰일을 했는데 이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분부의 말씀이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먼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거든. 갈릴리 가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가서, 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너희들이 가서 거기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아, 제자 삼는 이 일을 너희들이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어디에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갈릴리에서 주신 말씀. 문제가 많은 곳에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1장 4절 5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인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 내가 죽었을 때 두려워서 다 문 잠가놓고 숨어 있었지. 그래가지고는 정인이 못 되는 거야. 정인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기도해라. 기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돼. 정인 사명 감당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같이 읽읍시다. 이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 받고 정인이 돼요.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요. 정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튀스인데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이들이 세운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 30년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써야 돼. 설악 무산 스님이 한번 얘기했나요?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고마워요. 또 재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입적 5주기를 맞아 체계를 내기 전에 이분을 소개했더라고요. 신문에서. 훌륭한 분이요. 염장이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다. 염장이. 염장이가 뭔지 알아요? 염장이. 소금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죽으면 시체 닦아갖고 염하는 사람. 옛날에는 저도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초기 목회자 할 때는 교인들 돌아가시면 염하고 다 닦고요. 요즘 병원에서 다 하니. 염장이를 보고 부끄러웠다. 염장이와 대장쟁이와 주모의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다. 이분이요 자기 해골을 스캔을 해가지고 해골을 석고로 만들어가지고 평소에 해골을 늘 쓰다듬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몸에 메멘토모리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갔다니까 그분이. 사망 권세를 석가모니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염장이와 대장쟁이와 주모의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입니다 하면 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걸 써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들이라.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갈릴리에서 주신 말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받고 정인되라. 이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